들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내 이름여 박지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일까도록 소리치느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7장 1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제사장들은 이 화목제물을 그 성전 경내 안에서 먹고 제물을 드린 자들은 경내 밖에서 이렇게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규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7절은 레위기 3장과는 달리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3장과 7장에 있는 화목제물을 기록하는 관점의 차이, 즉 레위기 3장에서는 주로 제물을 드리는 자 쪽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나 혹은 또는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홍해바다와 광야를 지나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런 기록이 되겠고요. 라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바다를 항해하던 자나 또는 사막을 여행하던 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왔거나 또는 옥에 갇혀있던 자가 석방됐거나 혹은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을 12절에서 얘기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21, 22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물이 필요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위험이나 불행으로부터 구해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감사하여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감사의 화목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모스 4장 5절에 의하면 그 아모스 시대에 감사제를 자주 드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13절에 의하면 무교전병이나 유교병을 감사의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즉 그 소제로 바친 것들 무교전병이든 유교전병이든 그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것. 그리고 나서 그 제사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나머지는 돌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5절부터는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이제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다 소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날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날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중세 그 유대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먹는 것이 허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는 자정 직전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의 예물 제사는 그날 당일날까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3장 18절이나 34장 25절에 보면 유월절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찌니. 그러니까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고기의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당일, 그 다음에 예물의 제물을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을 드리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셋째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기를 첫째 날 먹는 것, 둘째 날까지 먹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는 모두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데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서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데르는 무엇을 완성하는 행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형식으로 그 서원을 갚아주는 그 행동, 그것이 이제 네데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서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그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개인적인 서원을 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잠언 7장 14절에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다바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바치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18절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를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차를 어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즉 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날짜가 지난 그런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 것이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몸이 부정한 자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1절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 즉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은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몸에 부정한 것 그렇게 되어진 것들 그 다음에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그 물건 즉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접촉함으로써 부정해진 자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까지 해서 화목제물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는 어떤 특권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특권을 누리는 외적인 준비, 어떤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부정한 물건에 접촉돼서 부정한 자는 이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별히 드리는 자가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한 삶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옷 보니 슬픔
위로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